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불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입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잘 사는 선택이라는 경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중생은 저마다 모두 자기 자신의 복의 그릇대로 살아갑니다. 옛적부터 내려오는 말에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나지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고 시다림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 손을 보면 손을 쫙 펴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바세계 인연으로 와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가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어떤 힘찬 출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떠날 때 손을 펴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할 일을 다 했구나, 아니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구나, 이런 두 가지 뜻을 제 마음에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대통령이 있든지 아니면 왕이 있든지 그렇게 선택이 되면 그 나라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은 누가 선택하느냐?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운명을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전한 운명 개척법이 있어요. 불법의 가르침에 전제되는 각자 운명의 주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이죠. 뭐 소리 안 나게 나 이러면 어떡해요? 잡니다 이래야지. 그렇게 오직 자신뿐이라고 경전에서도 또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존재, 모두 깨달아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얼마 전에 5월 20일경에 몽골이라는 나라에 봉사를 가봤습니다. 봉사를 하러 몽골이라는 나라를 딱 도착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얼굴이나 이게 키나 전체 아주 전혀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너무 그냥 정말 우리나라에 온 듯한 남의 나라인데도 그랬거든요. 근데 언어만 틀렸어요. 말을 하다 보면 이분이 몽골 분이구나.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 60명 가셨는데 60명 속에 같이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인지 몽골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사는 선택이라는 이 문구를 제가 떠올리면서 정말 이 평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평등하다는 것이 같다는 것이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이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의 업에 따라서 살아가는 운명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자본을 관리하듯이 자신의 행운을 잘 관리하고 숙명의 틀에 가두어 두지 않고 절망적인 대로 돌리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우리 부처님 말씀이었구나. 이것도 제가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아주 굉장히 깊이 깨닫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과 어떤 불교의 출현은 그 당시 인도에 부처님이 성불 하셔서 인도에 출현하셨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와 종교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도는 브라만 계급이 브라만교를 통해서 지배하였고, 브라만교는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를 브라만교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 사람들한테 그 계급 제도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전생의 업에 따라서 태어나고 끝없이 생사윤회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부처님께서 평등하다고,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윤회설을 가르치는 했어요. 브라만이 가르치는 윤회설은 전생의 업이 금생의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숙명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업과 윤회설은 받아들이면서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요새는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조금 이해도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 같은 것은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업과 윤회설은 받아들였지만 그걸로 그 다음 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숙명론이고, 불교는 해탈의 길, 깨닫고 실천하고 노력하면 그 업과 그 윤회가 달라질 수 있다. 금생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떤 한번 이렇게 정해진 숙명론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특색과 출발이 인도에서는 굉장한 일이었죠. 굉장한 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행을 하느냐,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는 업과 윤회설은 받아들이면서도 수행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왜 브라만교는 업과 윤회네, 그러면 우리랑 똑같잖아, 이게 아니고, 그냥 그걸로 업과 윤회로 모든 게 정해져서 한번 정해진 것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게 브라만교고, 불교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나서 나라를 내가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를 다시 선택한다든가,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서로의 인연과 인연에서 서로 연결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을 하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차별성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과거세부터 쌓아온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수겁이라고 합니다. 수겁. 이 수겁에 대한 사고방식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운명론과는 다르고, 수겁은 자신의 업인인데요, 업인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우리들의 현재의 업인에 의해서 미래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만이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잘 사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대답이 없으시네. 불교를 선택했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잘 사는 선택의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불교예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면서 개인의 용모는 태어난 인연이 된 부모에 의해서 DNA를 받아서 용모나 성격이나 뭔가 조금 그 DNA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은 됩니다만 닮고 능력도 각자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내가 나라와 부모를 못 바꾸듯이 결정하거나 선정할 수는 없지만 불법에서는 그 업보 가운데서 미래의 과보를 자신의 의지와 행동, 즉 신구의 삼업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기도도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져? 왜 쟤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럼 이 업식이 나에게서 영원히 그냥 이대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가서 한 1,000명이 넘는 봉사를 했어요. 학교에 한 400명, 거원에 한 380명, 또 간등사원이라고 유네스코 사원에 한 300명, 또 비구니 사원에 한 80명. 그런데 선물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기가 6개월은 추운 나라니까 털실 목도리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털실 목도리를 아주 두껍고 투박하게 해주지 말고 가을에도 쓸 수 있고 봄에도 쓸 수 있고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걸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 아주 진심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메딘 코리아를 좋아하니까 실도 메딘 코리아, 또 짜는 것도 메딘 코리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라벨을 메딘 코리아 붙이고 증해서 한국불교태고종 전국 비구니에 이렇게 증을 딱 라벨까지 맞춰서 붙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 아주 소중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한 2m 되는 2m면은 이거보다 커요. 길어요. 이거보다 50cm 커요. 이게 150cm거든요. 내가 이거 잘하네. 50cm가 더 크고 2m 되는 길이에 넓이는 15cm에서 20cm. 그렇게 되게 해서 조금 더울 때는 그러니까 한 번 두르고 좀 추우면 2번 두르고 더 추우면 3번 dur릴 수 있게, 그리고 평상시엔 2겹으로 접어서 이렇게 딱 낄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얇으면서도 따뜻한 앙고라로 해서 그렇게 해다 드렸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 물건도 좋았지만 거기에 준비하는 제 마음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귀하게 받아들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스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하물며 사람도 좋은 걸 아는데 우리 사바세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이게 진심인지 눈빛만 봐도, 마음만 봐도, 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법문하는 이 모습만 봐도 얼마만큼 진심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알지 않겠어요? 그죠? 알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아주 정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간절하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간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와 행과 실천까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 가정에 스님이 출가를 한 명 하면 구대가 업장이 소멸된대요. 그 구대가 업장이 소멸되니까 저희 가족은 제가 출가하고 또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9대 18대 그러면 뭐 조상님들 안 섬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건 조상님에 관한 거고 그래도 조상님은 또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뚝 인연돼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이씨의 어느 조상님의 어떤 길을 따라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공경을 받아 마땅하시고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정말 깨달음과 중생제도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을 아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죠. 그렇지만 조상님은 또 틀리죠. 조상님은 우리가 잘 이렇게 모셔야 되는, 돌아가셨어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생각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세부터 쌓아오는 수겁에 대한 현재 우리들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왜 업에 내가 과거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었느냐 선업을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구속이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는 현생에 와서 이 사바세계에 와서 하는 모든 행은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법문 한자락 우리 부처님 법을 어떻게 설하시는지 현중 스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주실지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신 그 마음까지도 그 한 가닥의 마음까지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세세히 다 보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어느 점수를 채점을 한다면 아마 채점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에서는 그 업보 가운데서 미래의 가보를 자신의 의지와 행동 즉 신구의 삼업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고 설하고 계십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세요.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더라도 방종하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고 업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면 주어진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전생의 업식, 숙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 운명은 절대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만 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듣는 걸로 여러분께 이 법을 내려드리면 여러분은 가서 그 듣는 대로, 들은 대로, 익힌 대로 그냥 가만히 가슴에 새겨서 우리 현중 스님이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했다. 그럼 나는 선한 마음만 딱 간직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불교는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원이라고 하지 않고 월역이라고 합니다. 소원에 힘이 하나 딱 들어간 거. 힘이 딱 들어가서 아주 펼쳐가는 겁니다.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이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닿으면 1000년을 살아요. 근데 이 물의 컵에 있는 이 물을 여러분께 여기서 제가 확 뿌렸어요. 그래서 입술에 딱 닿는 거와 제가 이걸 들고 일어서서 여러분께 가서 조금씩 드시게 하는 거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겠죠.
그런데 이 물을 아예 손에 딱 쥐어주면서 알아서 드세요. 그럼 어느 한 분이 다 드실 수 있을 거야. 난 천년 만년 살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컵을 들려서 맘대로 드세요 하는 거 하고 여기서 뿌려드리는 거 하고 얼마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가늠해 보세요. 그죠? 가늠이 되죠? 그 정도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원력이라는 게 그 정도인 겁니다. 원력, 소원하고 원력. 그래서 타종교에서 소원 성취, 소원하고 원력 이건 틀리는 거예요. 원력은 거기에 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딱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딱 그냥 받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보태져야 바로 실천입니다. 보태져야 할 것은 바로 거기에 실천입니다. 원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실천이 딱 이게 불교입니다. 원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면 답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선물 나가는데 답할 수 없어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생로병사가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많은 고행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 성불하신 이유도 생로병사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부처님께서도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했듯이 너 자신이 등불이다. 그러면 뭐예요? 참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게. 그것은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없어요. 항상 여여한 그 자리에 그 주인공은 그대로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나에게 가장 진솔하다.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알 수 없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이 말 공감하세요? 네, 맞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 나요, 나의 주인공이고 나의 본래 면목이다. 불교와 이웃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 성불하기 위해서 각자 수행을 실천으로 자신을 제도해가는 종교인데 또 사후세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현실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고 있어요.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자력신앙이에요. 자각의 종교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깨닫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나를 깨닫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하고 나면 그게 왜 실수를 할까요? 왜 실수를 할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많이 경험하게 하려고 하고 또 뭐 대학교 나오면 대학원까지, 대학원 나오면 박사, 석박사 다 하도록 가르치는 이유는 그 지식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 속에 부처님 말씀을 남겨놓으셨냐? 그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깨달음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스스로가 깨닫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냥 내가 우리 스님 좋아하니까 우리 스님 열심히 따라다니면 나는 그냥 지혜가 생기고 아마 극락 가고 다음 생에 또 좋은 모습으로 나올 거야. 우리 스님 열심히 시봉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스님을 시봉하는 건 삼보에 대한 예입니다. 부처님이 공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공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삼보,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스승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듯이, 출가자들이 부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섬기는 것은 맞아요. 삼보에 대한 예의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철저한 것은 사찰에 가서도 도우미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내가 이 절에 뭔가 내가 필요한 몫이 있을 것이다. 그 필요한 몫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게 실천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마음을 닦으면 내가 나를 구제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닦으면 마음을 닦아서 내가 나를 구제하는, 내가 나를 제도하려고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칠불 통계계를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의 불교라. 악을 짓지 말고 여러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불교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겠다는 것이 출가자의 수행이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소원한 것이 출가자의 수행입니다. 그렇듯이 출가자의 수행이나 여러분의 수행이나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도로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업보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업보 중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무기업도 있어요. 선업은 악업보다는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업을 짓는 자는 악보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선업을 지으면 복을 받더라도, 복은 받지만 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면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쌓이죠. 여러분이 복을 자꾸 지어야지, 짓지 않고 나 이거 착한 일 했으니까 됐어, 그러고 있는 거에서 계속 빼먹기만 하면 그냥 텅 비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꼬이고 맡겨서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기에는 뭐 지금 현재의 업식도 있겠지만 과거 전생의 업식도 있겠죠.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직원을 먹여 살리는 것도 되죠. 그러면 첫째는 그것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직업을 가지게 하고 뭐 이런 그런 선행이 있다고 해도, 사업을 하면서도 누군가 나 때문에 가슴 아프지 않게, 내 사업 때문에 힘들지 않게, 또 그렇게 주변을 돌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도 그만 언제부터인가 집안이 그냥 우환이 생기고 기우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반대로 그토록 고생하던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뭔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선행을 하면서 더 열심히 선업을 쌓다 보면 지어놓은 복이 오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자손들이 명성을 누리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인과의 결과구나.
인과의 결과에서 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악업은 되도록 짓지 말고 선업을 계속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의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입이 보살이다, 입이 보살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유 죽겠네 죽겠네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일이 생겨요. 입이 보살입니다. 그렇지만 아유 내가 정말 행복해 하는 사람 또 행복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스님 저 죽겠어요. 그럼 아유 무서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자꾸 긍정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되고 삼업,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악업을 본인 스스로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렇게 닦아야 되는, 그렇게 돼서 선업이 증장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수행이고 행복을 선택해서 잘 살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서 보면 아득히 먼 옛적부터 내가 지은 많은 악업,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진치로 생겼고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저는 이제 지심으로 참회하고 비나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되면 남의 탓을 하잖아요. 그거는 남을 통해서 내가 뭐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실수로 내가 뭔가 조금 잘못된 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모든 게 내가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에게 탓을 돌리면은 그것 또한 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을 없애는 방법은 깨닫고 참회하고 발언하라. 발언이라는 것은 뭔가 뉘우쳐서 좋은 마음을 유지해서 닦아 나아가는 그것을 발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나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마가 따르고 어떤 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또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같이 오면 추춤하고 그것을 그냥 수독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아하, 그때 빨리 읽어야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쁜 일이 같이 오는구나.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 정신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신심을 가지고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실천하면 그런 나쁜 영향력은 멀리 도망갑니다. 어떻게 결정하나 보려는 어떻게 내가 결정하나,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뭐 꼭 나쁜 일이 나한테 와요. 그럼 추춤하잖아. 그러시지 말라는 거죠. 그냥 실천을 그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버리면 미루게 되면 막아 껴서 들어오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지만 그냥 실천하게 되면 들어오던 재앙도 물러나 버린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바람에 일어서 파도가 일게 되면 그 파도를 없애려고 물을 퍼낼 것이 아니라 물을 그대로 조용히 있게만 해주면 파도는 저절로 없어지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 법문을 열심히 듣고 참선이나 연불기도를 하는 것이 무량겁의 제업을 소멸하는 길이고
한량 없는 복덕을 닦는 길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오늘 불교방송 법문 들으러 오시는 그 발걸음이 즐거우셨어요? 네. 그럼 복을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갈까 말까 내 친구가 오늘 어디 가자는데 이런 유혹이 있을 때 그거 따라갔으면 오늘 여러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오늘 현종 스님 오신다는데 한번 가보자. 현종 스님 얼굴도 보고 이렇게 딱 도착을 했다. 그때 여러분은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오늘 뭐 꼭 이 법문을 다 들어서가 아니라 법문 듣기 전에 여러분은 벌써 이 문턱을 들어오면서 그냥 오늘 있을 그 복을 다 여러분이 내려받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한량 없는 복덕을 닦는 길을 여러분은 오늘 선택을 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 불행하고 힘들 때 많습니다. 우리 머리 깎은 수행자들도 힘들 때 많아요. 맨날 행복하지만은 않죠. 몸이 힘들 때도 있고 정신이 힘들 때도 있고 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길 바라는 원력을 내셨거든요. 우리가 그 원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바람이 있겠죠. 예, 법당에 온 이유도 원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힘이 부족하니까 부처님에게 격려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면 부처님 법이 너무 좋아서 내가 뭔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뭔가 더 깨우쳐서 내가 이만큼 살 때 50년 살면서 어리석은 짓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리석은 짓 안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깨우쳐야겠다. 내가 어리석음에서 좀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더 하는 일에 좀 더 힘이 날 수 있도록 거기에 원력을 팍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마음에 들게 하기까지도 공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필요하죠. 똑같습니다. 부처님께는 더하죠. 저희의 모든 그 원력을 받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내 젖먹던 힘까지 다 수행과 실천에다가 바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이 너무 많잖아요. 그 세월만큼은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50년 내 마음대로 살았다, 40년 내 마음대로 살았다, 30년 내 마음대로 살았다, 30년을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열심히 아니면 일주일 열심히 하셨어도 그 원력은 30년 동안 내가 했던 그런 악업을 다 소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진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부처님의 원력을 받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큰 마음을 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생 회향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생 회향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나에게 연결된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내 집에 사는 내 집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저 모기 한 마리도 행복하기를,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중생 회양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리석음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요 이거 원하는데요.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제 기도는 안 해도요, 중생의 해안과 깨달음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제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뚝 나한테 떨어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지금 전국 비구니회 회장을 하잖아요. 전국 비구니회, 이거 전국에 나가는 말이니까 다른 말 못 하잖아요. 전국 비구니회 회장 처음에 추대로 됐어요. 저 회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하고 싶고 안 하고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서울 포교당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포교당을 내자마자니까 한 1년만 더 있다가 시켜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뭐가 뚝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할 줄 아는 거 시키는데 못한다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게 됐어요. 교구장이잖아요. 교구장. 또 제가 우리 태고종에서는 교구장도 겸하고 있는데 교구장도 똑같아요. 추대는 아니죠. 선거로 됐지만 비구니 스님이 교구장이 되는 거는 우리 종단에서도 굉장한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여간 제 경험에 의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또 제 깨달음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많아요. 이건 대중적인 얘기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작은 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큰 아주 대형 배에 중생들을 한가득 싣고 우리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가겠다라는 그런 소원까지는 여러분은 세상살이를 좀 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그런 원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 식구만 내 자식만 이렇게 벗어나서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눈을 떠서 세상을 크게 보셔야 돼요. 그 기도도 크게 하셔야 돼. 그러면 어느 날 뭐가 뚝 내 앞에 떨어진다니까. 해보라니까요. 이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 경험이니까 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제가 한 개를 원하면 꼭 5개를 주셨던 것 같아. 1대5야. 하여간 부모와 자식은 서로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서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서 낳은 게 아니라 자식이 전생에 지은 가보로 말미암아 잠시 부모와 자식이라는 굴레 속에 혈연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의 매듭을 푸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남편이 너무 미운데 미워하세요. 그럼 다음 생에 그 남편 다시 만나요. 아내가 미운데 미워하세요. 다음 생에 그 아내 다시 만나요. 꼭 다음 생에 보세요. 제 말이 진짜예요. 근데 이 생에서 너무너무 사랑하죠. 다음 생에 안 만납니다. 미우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하죠.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우면 떡 하나 더 줘서 다음 생에 안 만나야지.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눈 있는 자는 와서 보라,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으라는 부처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BBS 불교방송의 방송 포교가 많은 전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공의 가족 여러분과 여러 불자 불교방송 불자 여러분들의 지극하신 마음과 전국에서 지지해 주시는 불자님 원력이라 좋은 불자가 단단한 방송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으로 BBS 불교 방송을 지원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